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길을 발견하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비교할 때도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이었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만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 말하고는 있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 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은 자재를 수입했음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그 대가로 농산물을 제공하기로 했었는데 농산물만으로는 그 대금을 다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던 솔로몬은 농산물 대신에 갈릴리 성읍들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원래 땅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권한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업적을 중요시하며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정작 그 관계 가운데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히람 왕은 오히려 그 땅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아무것도 아님을 의미하는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영토를 내어주는 것은 정상이 아닌 행동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 지명을 통해서 솔로몬을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의 허세 앞에서 히람 왕은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자기 위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체면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람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나의 업적을 더 잘 드러내고 나의 지위를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혼자의 생각은 더욱 수치를 당하는 길로 그를 인도합니다. 모든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절 말씀부터는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토목공사의 업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웅장한 구조물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역시 성전과 왕궁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던 그 왕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에 보니 성읍 건축을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일꾼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 여러 성읍들 중에 바로의 딸을 위한 성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 배를 만들고 그 배로 금을 수입했는데 자그마치 420달란트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영과 이 교역은 국가의 부를 계속해서 쌓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과 그 눈에 보이는 성공과 더불어 더욱 우리 삶에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더욱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더욱더 많은 음과 금을 쫓아서 행하는 삶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더욱더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과 결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번영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에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은 죄인인지라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주님의 반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